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기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기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말씀이 무섭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의 결말. 원래 내일이는 맨날 제사 지는 것만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이요. 오늘 읽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보자. 사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는 동생들을 교회 못 다니게 했으니까 이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죄이거든요. 사실 그런 계속 제가 그렇게 갔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물론 이제 인터넷이 돼 있고 말씀도 설교도 인터넷만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말의 홍수 시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댓글들을 많이 달잖아요. 댓글들 누가 써놓으면 그게 좋다 나쁘다. 근데 좋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전부 다 악성 댓글입니다. 악성 댓글. 야, 어떻게 그렇게. 저도 놀랐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나 진짜 상상하지 못하게 악성으로 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의 타락,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A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심지어는 이제 절대자 하나님에게 마저에게도 경외심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농담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하나님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참 수준이 낮다. 어찌면 그 자기 자신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어. 오 마이 갓,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그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할 때가 더러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4장 본문은 사실 레위기 오늘 읽으니까 유일하게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맨날 레위기는 짐승을 잡고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어, 속건제 뭐 이런 거 제사 지내고 나가는데 오늘 딱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내가 하나님 이름 모독했나? 나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말 실수, 의도적인 신성 모독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욕하지 말라,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게 혼혈아, 그죠? 혼혈하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를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혼혈아, 이게 성경에 보면 잡종이라고 그러죠. 잡종.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혼혈하니까 어차피 이제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빠는 애국 사람이지만, 야, 이번 때우리도 이스라엘 따라가보자. 좋은 땅, 축복 땅을 준다니까 따라가보자. 따라간 거잖아요. 요즘도 이제 혼혈아가 많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혼혈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많죠, 혼혈아가. 어머니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мет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진영 중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다가 왜 싸웠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싸웠는가 한번 이제 유추해 보면, 너는 혼혈하고 나는 형상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혈통이고, 그런데 아마 이제 단지파 속에 이제 텐트를 친다 말이야. 텐트를 쳐. 우리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도 이게 텐트 칠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텐트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텐트를 이제 같이 치는 거예요. 단지파 쪽에서. 근데 이제 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여기서 치면 안 돼. 너는 딴 데 가서 쳐.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너희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여기서 텐트 칠 자격이 없어. 너는 딴 데로 가. 너는 여기 단지파에 속할 수가 없어. 아마 그 민족적으로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너는 네 아빠 애국 사람이잖아.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응? 이 애국 혼혈아가.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감정이 격해졌어. 우리가 싸울 때 감정이 격해져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부부시간에 싸우면 보니까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시댁 식구까지 그쪽 집안 그 사람이 다 막 들먹거리고 싸우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정말 이제 또 혈통이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호녀라 애굽 사람 아들,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이게 이제 혈통 호녀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했는지는 몰라. 이스라엘 여인의 싸우다가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 성경이니까 하나님 뭐 욕을 했든지 뭐 진짜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욕을 퍼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여러분 그전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막말을 막 놓고잖아요 사실은.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했나봐. 사람한테 욕한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딱 무리를 끌고 이제 모세로 간 거예요. 여기서 모독하다. 이 모독이 뭐예요? 이 나무를 짓밟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락카브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다, 찌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갖다가 구멍을 뚫는다.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다. 여러분 거룩하신 것에 구멍을 뚫으면 뭐가요? 그럼 그 거룩한 어떤 예술품이 있는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 예술품이 볼품이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구멍을 뚫는다. 심장을 찌른다.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다. 이 저주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막 죽을지어다 새가 석자나 빠져 죽을지어다 그것도 저주잖아. 우리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가서 새가 빠져 죽을. 저주는 이 칼날 히브리 칼날 말을 이제 가볍게 여긴다는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하고 무겁게 좀 이렇게 위험 있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해야 되잖아. 가볍게 되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 사실은. 하찮는 것으로 여긴다. 하찮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신성 모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모시고 있는데 이 보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없인 여기는 거야?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붙잡아가지고 모세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모세가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모세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루며 단지파, 어머니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 아빠는 애국 사람.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힐기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왜 모세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왜 기다렸을까요? 바로 처형해도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법이 없었어, 법이. 그러니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제3계명이 뭐라고 있어요?
제3계명 10계명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모독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무릎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제 돌로 치라고 판결을 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론인이든지 나중에 제가 14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그들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중한 말씀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어둠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결국은 저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유럽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그게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사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옹호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교회 해산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발의해놓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해산법 뭐 이단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한대요. 아니에요. 이단들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단 우리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저들이 이것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신사탐지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게 하고 그거요. 그거. 그래서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치적으로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 재산은 정부로 다 가져간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15세기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술에 취한 영주, 돈이 많은 사람이요. 광장에서 십자가 상을 보고도 모독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 짓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봐가지고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나 같은 봐라 나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세상에 와서 죽어 이렇게 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십자가 상을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뭐라고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들 다 심판을 받았겠죠. 힘이 있다면 지금 나를 쳐다보세요 하고 조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렵죠. 저거 함부로 저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저 하늘에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당장 벼락은 안 떨어졌어. 그 영주는 더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그 기록에 따르면은 며칠 뒤 원인 모를 급병으로 폐가 굳어지고 온몸이 마비되어 빗자만 최후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나님은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줬다. 며칠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 부인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형제들을 핍박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심판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성
모독자가 즉각적인 육체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개인이나 국가는 결국 언젠가는 영적인 파산과 도덕적 붕괴를 맞게 된다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공산국가가 몇 개 있어요. 북한처럼 쿠바, 또 이란, 반드시 망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 자기 아버지는 뭐 시골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 종치는 게 있잖아. 땅그랑 종치는 거. 그 새벽마다 종소리 나는 게 아주 듣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도쿄에 와서 그 종탑을 갖다 올라와서 종탑을 떼버리려고 했는데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다든가 뭐 그렇게 간증을 했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시골에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냐고. 그렇다고 뭐 당장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욕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한번 사람이 하나님 욕할 수도 있지. 화나면 그렇다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회중들이 돌로 쳐 죽였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했을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을 부정한 죄다. 생명의 근원을 부정한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 제가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 떠나서 난 죽습니다. 난 주님 떠나서 못 삽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탯줄을 이렇게 엄마 몸에서 숨쉬고 같이 숨쉬고 있듯이,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고충관의 사람들에게 산소 공급기를 떼서 이제 그 환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공급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공급지를 끊어버린 결과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택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 예수님을 모독한다, 저주한다, 여러분 이미 죽은 인생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백성 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이게 전염병처럼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하나님을 화만 나면 하나님을 욕할까봐
이게 전염병처럼 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완전히 격리해버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모두 완전히 격리해서 죽여야 된다 이거. 좀 무섭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힘들면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 봐주네. 나도 힘들면 하나님 욕 좀 해야겠네. 그런 혹시나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잘라버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욕하니까 괜찮네. 나도 한번 욕해볼까? 성질나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차없이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 공동체의 거룩함, 너희들은 다 거룩한 공동체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 돌로 치는 형벌은 없죠. 영적인 심판은 그러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지성적이라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조롱했던 사람 지금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아주 무신론자 이야기입니다. 그냥 A씨라고 할게요. 그런 방송과 저수를 통해서 기독교를 정신적 바이러스라고 비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날카로운 독설이 지성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지성 자기가. 그러나 예수님을 녹화할 때마다 사실 그는 느꼈다고 해요.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그 진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욕할수록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 하나님을 욕할수록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죽인 내 마음은 보호자에는 허무와 우울, 그런 괴물이 앉게 됐다. 내 마음에, 내 보자 마음에는 허무와 우울이란 괴물이 앉게 됐다. 나는 말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패배한 것은 내 영혼이었다. 입술의 독은 결국 나 자신을 중독시켰다. 그 이제 저서의 마지막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가 훗날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적인 그 간호사, 그리스도인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족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자신의 입술을 참여하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 예수님, 하나님, 독설로 인해 상처받고 영혼들과 그 낭비한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약봉을 낳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욕해서 잘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죠? 적용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살인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속의 경멸,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감정의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지 말자. 감정의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이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본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분명하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 혼혈하잖아. 그러니까 뭐 피는 못 속인다고 헐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화가 나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멋대로 욕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면 그 욕이 결국은 화살이 누구에게 들어와? 나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싸울 때, 화가 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언어 습관을 좀 가졌다. 거룩한 언어 습관. 말을 좀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말을 참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쌍욕을 하고 어떤 사람도 주차장에서도 주차하면서도 막 욕을 한다고. 그래도 저도 가끔가 운전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막 끼어들고 막 일으키면 막 앞에 답답하고 운전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를 나도 모르게만 욕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거룩한 거룩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거룩한 언어 습관. 어떤 목사님이 그 말기암 임종을 앞둔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참 그 권사님의 그 뭐랄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처장한 말기를 모르겠어. 처장한 암은 그 고통이 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을 대하면 통증이 너무 진통제를 먹어도 제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진짜로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 막 어디 갔어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신선 한 사람도 한다고 해요. 이 가족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이 권사님이 그 통증이 올 때마다 입을 꼭 깨물고 신음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신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음을 하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 정신이 혼미해가는데도 그렇게 통증을 참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이 통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는데 정말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영화롭게 했다고 많은 자녀들이 보는데 정말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해처럼 빛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저도 막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고 화가 냈던 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메기 24장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경고이자 어떤 면에서 거룩한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여호와는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긴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멸시한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노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혀를 제어하고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돌아갈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의 결말은 진영 밖에 돌무더기가 되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시험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가 치밀어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